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매우 똑똑하고 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삐딱한 의미로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적인 처세술에 밟고 때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할 줄도 알아서 큰 이익을 내는 사람 정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게으르고 또 아무런 대책도 또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한다면 누가 뭐라 하든 그 어떤 편법 대신 자신의 소신대로 뚝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도의 그림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5절 말씀, 아비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선하게 베푸는 사람, 또 아비의 훈계를 받는 사람, 그 입술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아내고 미련한 것을 즐기는 사람, 아비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라는 것이 지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 그 입술로 지식을 전파하는 것, 마음으로 지식을 요구하는 것. 그렇다면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양하게 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 생각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지식 말고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을 입으로 기꺼이 베풀고 또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미련한 것만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친밀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인 겁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정의된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있는 자로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칭찬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한 자로 평가받는 것 또한 단순히 꾸지람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 사람들을 악인과 선인, 즉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으로 온전히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선으로 여기셨고 하나님 없는 삶과 마음을 악으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또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다 또 선하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짓과 죄로 가득 찬 내 삶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혜롭다 선하다 칭함을 받는 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미련한 것들만 가득 품고 살아가는지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지혜롭다, 선하다 칭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을 뚫고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엔 여전히 세상의 지혜가 너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곳으로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직 그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머리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